제2절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서론. 복귀 섭리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사탄을 쫓아낼 수 없고 원죄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인간의 원죄를 청산할 수 있고 사탄을 분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소원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아벨 대신 셋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택하시어 아담 대신 세우고 새로운 복귀 섭리를 펼치십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악주권을 멸하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선주권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 노아 때도 말세였습니다. 1. 메시아를 위한 기대. 노아 가정도 아담 가정처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없으면 타락한 인간이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담이 본연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해와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원리적인 노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적인 노정이 믿음의 기대이고 횡적으로 이루어야 할 노정이 실체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실체 기대는 천사장과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절대성을 완성하면 아담과 해와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횡적으로는 천사장과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주인이 됩니다. 복귀 과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에는 종적인 노정을 담당하는 중심인물과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조건물과 성장 기간을 의미하는 수리적 기간이 필요하고 실체 기대에는 횡적인 노정을 담당하는 중심인물과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필요합니다. 방가로 1. 믿음의 기대.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노아입니다. 조건물은 상징물을 말하는데 방주가 그 조건물이 됩니다. 기간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번 내보내고 40일이 지난 후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120년, 40일, 21일, 40일의 기간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노아를 중심한 섭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노아는 제1 믿음의 조상입니다. 원래 제1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 되어야 하는데 타락으로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제1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믿음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흘렀습니다. 10수는 완전수이자 귀일수이기 때문에 10대를 거쳤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창조 목적이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0수를 중심하여 섭리하기 때문에 10대째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노아를 부른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섭리의 중심으로 선택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기대의 조건물은 방주인데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합니다. 괄호 1. 방주의 뜻. 하나님은 천주를 지어놓고 천주의 중심에 아담을 세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천주도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천주가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천주를 축소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주인이듯이 하나님은 신천주의 주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3층으로 지었습니다. 방주 3층은 아담 가정에서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해야 할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정의 8식구는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8식구를 대신하고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아담 가정도 아담, 해와와 세 아들 부부, 이렇게 8식구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태웠습니다. 그것은 만물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볼 때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조건물인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합니다. 괄호 2. 40일 홍수 심판. 노아 가정은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홍수 심판은 선악을 분립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의 두 아들을 놓고 가인과 아벨로 분립한 것처럼 노아 때에도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지어놓고 전 인류를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갈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 편이고 방주 밖의 인류는 사탄 편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 하늘에서 비가 40주야 동안 쏟아졌습니다. 홍수 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40일 홍수 심판 이후 40수는 탕감 복귀 섭리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로 꼭 필요한 수가 되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40일 동안 냉수 목욕을 한다든가 40일 동안 경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사탄 분립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심판 40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애굽 고역 400년,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등도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석판을 받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실패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놓고 재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기에 앞서 이처럼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 반드시 40수를 세워 섭리하십니다. 홍수심판 40일 기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직후와 같은 혼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후 40일 홍수심판 기간은 천지 창조 후의 혼돈 기간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었듯이 홍수심판으로 천지가 혼돈한 가운데에서 인류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괄호 3. 홍수심판 후 행사. 방주를 중심한 홍수심판 후에 벌어진 일들은 천지 창조 후 전 역사 노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무려 120년간 배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식솔들이 방주에 들어간 7일 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주야로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홍수 심판이 있은 뒤 비가 멎고 방주가 150일 동안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밖으로 나간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서 방주 주위를 왕래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를 돈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이 해와의 사랑을 노리고 사탄이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노린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까마귀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과 상대한 세상이 모두 쓰러졌기 때문에 사탄이 발붙일 곳은 노아 가정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 사탄을 상징하는 까마귀가 노아 가정에 들어갈 조건을 찾아 방주를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다고 해서 천사장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을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상징한 까마귀가 방주 주위를 돌더라도
쫓아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3번 내보냅니다. 3번에 걸쳐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외면상으로는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천지 창조 후에 전개되는 섭리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 이상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상징한 비둘기는 방주 밖에서 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 쫓아버리지 않고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차로 내보냈던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받아들인 것은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던 뜻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2차 비둘기는 후아담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2차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살아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낼 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방주 밖에 아직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다는 말은 지금은 살 수 없으나 다음에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예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터전 위에 유대 민족을 세우고 유대교를 세워 교법사와 율법사를 준비한 뒤 사가랴 제사장 가정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요셉 가정과 마리아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불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2차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2차 비둘기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7일 후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3차 비둘기는 제3아담, 곧 재림주님을 상징합니다. 3차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림주가 오면 반드시 뜻이 지상과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방주를 중심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